여쭤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멋쩍잖아요. 그래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몇 시간을 찬양을 듣거나 부르거나 성경 공부는 하는데 솔직히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왜요? 기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기도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생명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 탯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건강에 빨간불이 팍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그래서 영적 질병들이 찾아오죠. 교만, 자기의, 자기 사랑, 미움, 시기, 자기 중심성. 사단도 이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불퇴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보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열방을 보시옵소서라며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겸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겸손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거든요. 겸손은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깨달으심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아마 무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하고 제9시다라고 불려지는 오후 3시의 시간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오전 9시의 기도 시간은 각자가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퍼블릭 프레이어 타임, 그러니까 공동 기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러니까 하나는 누굽니까? 당대의 가장 경건한 부류라고 인정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세리, 이 두 사람이 오늘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 제9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거든요. 왜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죠. 9절에 보시면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의,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느냐라고 믿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완전히 깨어 부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바리새인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이 가운데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딱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 더러운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선을 딱 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개인주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뭐 하길 원한 거예요? 과시하기 원한 거예요.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어떤 번역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을 자기를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번역해 두었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런 말인 거죠.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노래하는 어떤 가수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 보이리라. 이 자기 과시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하고 있거든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꼭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굳이 찾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저 공부 못하는 애보단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교하려면 모세랑 비교하든가 엘리야랑 비교하든가 다니엘이랑 비교하든가, 근데 굳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꼭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저기 서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한 수 위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게 무슨 감사의 기도입니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주님,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다 냅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무슨 이런 기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홈그라운드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뛰놀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위험해요. 이런 사람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홈그라운드인 사람 있잖아요. 교회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찬송가도 모르는 것이 없고, 아니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대요. 글쎄,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9월쯤 될까요? 이때 한 번 금식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1조도 다 내고 있다. 성경 공부도 어지간한 것은 다 마쳤을 거요. 제자반, 사역반, 교리대야.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종교성을 자기가 봐도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기도를 가장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면 반드시 칭찬받아야 돼.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이건 또 사람한테 칭찬받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뭐 여러 가지 봉사로 뭔가를 봉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박수쳐 쳐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막 스스로 감동해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기도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무슨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마치 빚독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알아주시고 그에 따른 복을 주세요.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복 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 자식의 합격은 보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 노후는 보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요. 자,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 너희는 죄인, 급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합당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렇게 자아가 깨지지 않은 채 자기 의를 앞세우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부패되어져 간다. 교회들을 보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 의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해요.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총신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쓴 공로주의가 작동하는 위험천만한 메커니즘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인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나와요. 인간의 공로가 높아지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지면 인간의 공로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0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로가 100이 된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0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100이라는 것이다. 신자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공로주의와 싸우는 것이 곧 성화다. 여러분, 성화는 뭐냐면 내 안에 공로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반드시 율법주의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진다. 정죄하는 거죠. 비교합니다. 그리고 과시해요. 그리고 비난하죠. 한국 교회의 중직자 개념은 공로주의의 직분론적 발현이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 직분 얻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공로주의에 가장 치를 떠는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이 공로주의에 잔뜩 쩔어 있을 확률이 지극히 높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그러는 걸 못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 없으면 이 교회, 이 부서, 이 행사, 예배 잘 안 돌아가라는 생각은 공로주의의 뿌리에서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필연적 열매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처럼 자기 공로는 우리 신자가 평생을 정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주적 중에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같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두 번째, 기도하는 장소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것이 뭐냐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이 세리도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은 왜 홀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만의 특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하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딱 쳐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조차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대요. 대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은 언제 가슴을 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가슴 쳐요? 뭔가 막 억울할 때 우리 가슴 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억울해, 분통 터져, 막 너무나 억울해, 막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에서 언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냐면 바로 정말 슬퍼서 울 때였습니다. 슬퍼서 울 때, 슬픔이 내 안에 깊어질 때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들의 죽임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갈 때에 그것을 보았던 뒤따르는 여인들의 무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와 같이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것은 바로 정말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기도. 무엇을 애통하고 있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이 절박한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한 회개로서 흘리는 통회의 눈물, 애통의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현실을 직면하시고 우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의 영적인 가난, 무지, 무능, 어리석음을 보며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잘 나가던 이 어떤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되어서 정말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졌던 바로 그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고가 닥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안정되어 있을 것과 같은 나의 사업과 일터의 근간들이 흘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세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일한 위로하심이 오늘 또 기도하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없어요. 미사여구 없고요, 꾸미는 말 없고요, 멋진 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진실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정석이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단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 앞에서 때로는 아니어도 긴 척, 기어도 아닌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저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내가 실패를 맛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애통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금식도 종종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겨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세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 수 없었어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가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성전까지는 왔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 서 있는 세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서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리적 거리는 우리 하나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 줄 아십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이제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다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한테는 거리가 먼 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도 달려오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한없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근데 갈 때 바리새인처럼 가지 마시고 세리처럼 가세요. 한 걸음만 꾸밈없이 가세요. 여러분, 한 걸음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한 걸음만 나의 그 모든 연약한 모습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가면 우리 주님 100걸음 달려오세요. 1000걸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네가 진짜 의롭다고,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네가 진짜 의롭게 되었다라고, 네가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한 걸음만 이 세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가슴을 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